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올 때마다 그 설교 위주로 하면서 저희 사역에 대한 그 소개를 안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사진을 몇 장 좀 준비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에.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간 게 2013년에 처음 갔으니까 한 13년 이제 14년째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천천히 한 5초 간격 정도로 띄워주시면 슬럼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저기에 있는 아이들은 좀 타 지역보다 못 사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학교를 가는 애들도 있고 못 가는 애들도 있고 학교에서 그 공교육을 시켜주는데 제대로 이제 수업도 안 되고 하는 학교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가가지고 공부를 더 시켜주는 겁니다. 책들도 도서관도 같이 운영하는데 책도 가져가서 책도 읽어주고 또 그 공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책을 읽힌다는 빌미로 이제 예수님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뭐 꽁트도 하고 뭐 이렇게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학교 교육도 좀 하는데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수업 하나 정도 맡아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미술 수업 같은 거, 만들기 수업 같은 거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도는 이렇게 공부만 막 시켜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좀 그런 걸 해주고 있고 이건 이제 한국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과정들이고요. 한국문화센터에서는 뭐 베이킹 같은 것도 하고요. 한국 음식 만드는 거 가르치기도 하고 빵 굽는 거 가르치기도 하고 김장 같은 거 담는 것도 하고 또 한국 음식도 좀 만들어서 팔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장기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청년부 대학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그 한국문화센터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건 이번에 크리스마스 예배드린 건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놓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청년부 아까 대학부 청년부 애들은 대개가 이제 예수님 믿는 애들이어서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문 꼭꼭 잠그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이런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는 그냥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그렇게 이제 마치 그냥 보통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저런 거 할 때도 제가 앞에 나가지고 설교를 할 수는 없고 이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하는데 저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참여하는 이런 데에서는 제가 앞에 나서면 안 되고 개중에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현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닫아주셔도 됩니다. 인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갈수록 더 어려워져서 예전에는 저희 있는 지역 중심으로 좀 어려운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도 전역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가 퍼져서 모디 총리가 뭐 경제는 잘 이끌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힌두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정당 자체가 원래 정당이 없을 때 막 그 힌두주의 근본주의 청년 단체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과격하게 막 행동하고 갖다 부시고 막 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교회 같은 데 쳐들어가서 다 부시고 이런 일을 했던 그런 힌두교 그 아주 극단적인 힌두교주의자들의 단체가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인도 국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이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전부 힌두교로 다시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뜯어보면 뭐 누구의 아들, 딸이고 뭐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이사를 갔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도는 종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카스트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카스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취업할 때도 그런 거 다 드러나고, 이름에서 그냥 드러납니다. 이름에서 성을 딱 들으면 김씨, 이씨 그러면 아 여긴 양반, 뭐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뭐 또 어떤 성씨는 여기는 뭐 저 밑에 카스트, 뭐 불가촉 천민, 이런 게 성만 들어도 알아요. 그래서 영국이 지배할 당시에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다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름까지 다 바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크 존, 그러면 마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고 존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성경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완전히 바꾸면 카스트가 뭔지 모르는 거죠. 대신에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게 확 드러나죠. 예, 근데 그게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또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름만 딱 들어도 크리스찬인 거 아니까. 이 종교가 뭔지도 다 기록하니까 그게 이제 또 핍박하기 좋은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개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시켜주고, 서류상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절에 다녔다가 사춘기 때는 무교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거 주민등록등본상에 기록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종교란에 쓰라고 그러면 기분 좋으면 뭘로 썼다가 뭐 기분 나쁘면 딴 걸로 썼다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걸 법적으로 개종을 해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개종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오히려 무슬림이나 크리스찬들을 오히려 이 힌두교인으로 바꾸려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바꿔달라고 그러면 안 바꿔주겠죠. 이걸 이제 개종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내 자식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했다가 잡혀 들어가서 갇혀 있다가 나오고 하는 현지인들도 있어요. 인도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 현지 그 인도 사람들도 힘들지만 외국인인 이제 선교사들이 활동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서 현지 사역자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비자도 잘 안 줘가지고 인도를 아예 애초에 잘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인도는 진짜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도 여행을 딱 가보면 이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 사람들은 불행할까? 엄청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막 엄청 삐까뻔쩍한 막 고급차를 끌고 쫙 가는데, 어떤 사람은 신발도 제대로 없고 막 그렇게 길바닥을 걷고 있고, 밤에 자야 되는데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집이 없어서 지금 길에서 자고 있는 걸까? 집은 있는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자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연이 좋아서 그냥 나와서 자고 있는 걸까? 잘 헷갈려요. 우리는 노숙자들 보면 사는 게 어려워서 이래저래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고 있구나. 참 안 됐다. 저 사람의 인생은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도 사람이 그러는 걸 보면 엄청 헷갈려요. 저 사람은 지금 저 삶을 즐기는 걸까? 아닌 걸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삶을 즐기고 계십니까? 행복하세요? 우리 장인 장모님은 가끔씩 사는 게 행복하셨다가 어떨 때는 죽지 못해 살았다가 그러시거든요. 네. 네, 이 인도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달리 특히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윤회라는 게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내가 지금 엄청 힘들게 살고 있지만 전생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만족을 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래, 다음 생에는, 다시 태어나는 다음 생에는 좋은 집, 부잣집에 태어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그냥 현상만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저 사람이 행복하구나 아니구나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조선에 복음이 막 들어왔을 초기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평양에서 한때는 깡패였는데 외국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던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평양 시장 통해서 막 그 복음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그랬어요. 우리도 예전에 예수 교회들 막 생기고 부흥할 때 그런 거 많이 외쳤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깡패 출신이라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천국에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뭐가 중요한지를 탁월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심플하게 복음을 전한 거죠. 잡다하게 막 설명하면서 신학적인 거 막 얘기하고 그러면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어쩌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복음의 핵심을 잡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천국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서 처음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외친 거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 그러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봅시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가르쳤을까요? 산수를 가르쳤을까요? 한글을 가르치셨을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내용을 막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외치는데 선포를 하는데 뭘 선포하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천국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신 일들은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것, 온전치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으셨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사람은 심지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병도 걸리지 않았고요.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사람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됐고 살아남으려면 형벌로 노동을 해야 했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아픔도 오고 병도 찾아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천국도 완벽한 세상인 거죠. 아픔이 없어야 하고 병도 없어야 되고 사랑이 가득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죽지도 않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우리도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세례 요한 때부터,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선지자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야, 내 얘기 좀 전해줘. 니네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럼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때로는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발가벗은처럼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미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존재를 세워가지고 그 왕에게 내가 다스리듯이 네가 대신 다스려라, 이렇게 다스려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 다스리는 왕들이 또 많으니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꾸고, 선지자를 핍박하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잘 안 됐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터를 닦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죽죠.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딱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직접 이 세상을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침노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침노라고 할 때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침노에서, 이 침자는 침략한다고 할 때 침자고, 노자는 노략질한다고 할 때 노자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가고 막 짓밟으면서 막 그걸 완전히 빼앗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적에게 엄청나게 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좀 얘기 좀 전해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가지고 강제적으로 막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각오와 결단이 이 말씀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약 시대와 바뀐, 완전히 변화된 방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확장되어지죠. 아주 조그만, 온 우주 중에, 온 세계 중에 아주 조그만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탄생한 기독교가 막 퍼져나가더니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온 세상에 퍼졌어요. 이 거침없는 확장력,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타협이라는 게 없는 거죠. 침략하고 노력한다는 말에는 타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강한 힘과 권세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이 타협해가지고 되는 일이면 하나님은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 그걸 시도하셨어요. 타협하려고 하셨죠.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회유하려고, 좀 설득하려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쳐서, 사랑 그러면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양보해주고 그냥 져주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으로 싸우라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화평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불화하게 하고 싸우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는 전혀 다른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침노라는 말에 전투적인 성격이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주 강하게 가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전쟁. 영적으로는 막 싸우지만 겉으로는 유한, 마치 호수에 떠 있는 백조가 유유히 멋지게 떠 있는 것 같지만 이 호수, 이 물 안에는 발을 막 떠 있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것처럼 유유하게 있지만 그러나 아주 치열하게 동시에 싸우고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침노에는 아주 간절함과 또 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화와 검, 싸움, 이것은 사랑과 엄청나게 이 대비되는 말씀으로 좀 모순이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검을 가진 자 검으로 망한다. 아니 아까는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러더니 검을 가진 자 검으로 망한다 그러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아까는 막 아버지하고 싸우고 막 딸하고 싸우고 막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러더니 뭘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싶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자들에 의하면 성 하나를 빼앗으려고 하면 성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의 3배가 있어야 한답니다. 3배가. 그 성에 있는 수보다 적으면 당연히 성을 못 뺏고, 왜냐하면 성이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높은 성이. 성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대요. 우리 막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막 성을 중심으로 막 싸우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막 성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일단 성을 부시거나 아니면 성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막 돌을 쏘고 막 하는데 벽이 안 부셔지면 그럼 어떡합니까? 사다리 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까? 올라오도록 가만히 기다립니까? 화살을 쏘고 막 돌을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다리 타고 벽을 오르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다리 오르면서 막 돌 맞고 화살 맞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막 돌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뒤에 있는 병사가 또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 죽는 걸 내가 빤히 봤는데 그래도 올라갑니다. 성을 빼앗으려고. 성문을 부시면 쉽겠죠. 성문을 부시려고 막 큰 엄청난 막 화차에다가 막 큰 이렇게 막 통나무 같은 거 싣고 막 가서 꽉 부딪히죠. 그러면 성 위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끓는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막 불화살 쏘잖아요. 그럼 불 붙잖아요. 앞에서 막 불 붙어서 죽잖아요. 나 죽겠네 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병사들이 다시 또 그 죽은 병사가 있던 자리로 뛰어가잖아요. 거기서 또 그걸 성문을 깨겠다고 또 막 계속 그러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또 불타 죽습니다. 안 되겠네. 그리고 맙니까? 뒤에서 또 다른 병사가 또 오잖아요.
침노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의지를 다해가지고 사랑하고 마치 성을 빼앗듯이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 내 가족이 불에 타 죽어요. 그러면 그거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딸이 가끔 묻습니다. 제 딸이. 아빠는 나하고 엄마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나는 엄마부터 구하지. 왜? 야, 너는 수영할 줄 알잖아. 근데 전 수영 잘 못하거든요. 근데 뛰어들 것 같아. 수영 잘 못하지만 내 아내나 내 딸이 물에 빠지면 뛰어들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 뻔히 아는데, 그래, 요즘은 뭐 다 자유가 있는 거지. 너에게도 네 삶이라는 게 있고 네 자유가 있는데, 그래, 뭐 네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래야 합니까? 지옥 갈 거 뻔히 내가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는다고 그러면 아니 그럴 수도 있어 하겠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가만히 두고 못 봅니다. 그럼 싸워서라도 믿게 해야지. 아버지가 아들과, 아니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왜 안 싸우겠습니까? 뻔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부드러운 것 같고 온유한 것 같고 인자한 것 같지만 이것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하다, 따뜻하다, 이것이 약한 것인가? 저도 사회생활을 좀 해봤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며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그래도 좀 많이 유해졌지만 예전에는 더 그랬죠.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내 나름대로의 소신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그러면 그럽니다. 사람들이. 야, 넌 뭐 그렇게 유별나냐?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맞춰가면서 하면 다 좋잖아. 너 때문에 분위기 깨지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적당히 그냥 맞춰가죠.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온유함입니까? 이게 부드러움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걸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식입니까?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바람이 아니고 햇님이었잖아요. 강하게 바람이 불어도 추워서 더 옷깃을 여미면서 꽉 붙잡잖아요. 근데 햇님이 따뜻하게 햇빛을 비치니까 더워가지고 지가 알아서 벗잖아요, 나그네가. 이 햇님의 이 따뜻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도 길이 뚫려가지고 막 이렇게 넘나들던 거를 터널로 들어오던데, 제가 오늘 끌고 온 차는 좋은 차가 아니어가지고 터널 들어가면 제가 라이트를 켜야 돼요. 어두웠던 터널이 환해지죠. 그리고 밖에 딱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깜빡깜빡해요, 라이트 끄는 거를. 왜요? 터널 밖을 나오면 너무 환해. 그래가지고 내가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 좋은 사람 같아서 내가 빛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면 다들 좋아가지고 예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다 좋아가지고 내가 빛나지 않아. 근데 세상에 딱 나가면요, 세상은 깜깜한 터널 같아가지고 조그만 빛만 있어도 환하게 빛납니다. 그 어둠이 더 깊을수록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큰 빛 필요 없어요. 조그만 빛이라도 비추면 다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의미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면 다른 사람들 눈에 컴컴한 터널 속에서 빛이 비친 것처럼 꽉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에 그치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걸 원하셨죠.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처럼 막 살아야 돼. 근데 죽지 못해 살아, 그럼 이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삶은 다음이고 내 삶이라도 천국으로 만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침노하듯이 오셔서 천국을 막 퍼뜨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부터 천국이 돼야죠. 내 삶이 먼저 천국이 돼야 돼. 내가 천국을 먼저 살아야 돼요.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기뻐야죠. 내가 병이 들어 죽어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제 아내도 암투병 중인데 가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내가 병에 걸리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 병에 걸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 죽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는 죽음이 없어야 돼요. 병도 없어야 돼요. 근데 죄악이 다스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병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걸립니다. 그런데 왜 내가 걸려야 되냐고 그러면 안 되지. 다 걸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걸립니다. 왜 불행한 일은 나한테만 벌어져?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11조를 얼마나 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한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병에 걸렸을 때, 죽을 것 같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느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왜? 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달리 살아야지. 제 딸은 4살에 인도에 갔습니다. 지금 17살이에요. 그러면 걔는 4년을 한국에서 살고 13년을 인도에서 살았어요. 인도에서 인도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인도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가끔씩 선생님들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은 막 왜 한국말로 우리끼리 얘기하면 물어봐요. 어디에서 왔냐고. 인도 동북부에는 저 산쪽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우리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야, 너 그쪽에서 왔니? 마니푸르 이런 데서 왔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팔에서 왔니?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제 딸은 아니, 나는 코리안인데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걔가 한국에서 산 거는 딱 4년입니다. 기억도 잘 못해요. 야, 우리 어디 갔었잖아. 이번에 올 때 같이 따라왔는데 우리 여기 갔었잖아. 그러면 그래? 난 모르겠는데. 그래요. 4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일 기억 못해요. 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13년을. 친구들도 한국에는 친구가 없어요. 다 인도 친구들이에요. 지금도 막 핸드폰으로 막 연락 오고, 막 요즘은 뭐 카톡 같은 걸로 다 연락되니까 전화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인도 말로 막 합니다. 친구들이 다 인도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얘는 인도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굳이 세상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굳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천국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천국 사람이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천국 사람이었고, 애초에 천국 사람이었고, 잠깐 왔어요, 여기에. 그리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동남아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가고 자신 있게 막 다니잖아요. 왜?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살거든.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힘이 세거든. 미국 가면 좀 조심해야 돼. 근데 동남아 갈 때는 막 이러고 가잖아요. 자신 있게 막. 나 외국어 거기 말 태국 갔어. 태국말 못해. 근데 막 자신 있게 막 한국말로 해. 그럼 걔네가 어떻게 알아들어갖고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거든. 이 나라는요, 잠깐 있다가 망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천국은 영원하고. 우리는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더 세다니까? 그리고 여기 잠깐 소풍 온 거라니까요? 많이 살면 100년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고. 잠깐 100년 소풍 왔어요. 해외여행 왔다고요. 세상이라는 해외에. 그럼 막 이러고 다녀야지.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세상 법이 어쨌든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야, 세상에서 이러면 뭐 잘못된다고 그래도 상관없어. 나 여기서 몇 년 있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갈 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에 맞춰 살려고 한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다고. 천국을 이미 얻었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그러다가 삐끗 잘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도록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살면서 그 천국을 전파해 나가야 돼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어요. 조그만 누룩이 또 조그만 누룩만 있어도 온 가루를 전부 부풀린다고 얘기했어요.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있어도 가루가 다 부풀어. 그렇게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세상에 누룩과 같은 역할로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전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천국을 살아야죠. 우리는 막 불행해. 우리는 불안해. 우리는 오늘도 슬퍼. 내 인생은 너무 안 됐어. 죽지 못해 살아.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인생은 힘들지. 그래, 교회 다니는 저 사람도 저러고 있네. 뭐 인생은 다 이러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남들처럼 똑같이 병에 걸려도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예수님께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병 걸렸는데도 늘 웃으면서 다니면 저 사람은 뭔가 있나 보다. 저게 뭘까? 덩달아 그 사람도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야,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라.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어울려라. 왜? 좋은 친구 옆에 있으면 내 자식도 착한 애 될 것 같아서.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으면 내 자식도 공부 잘할 것 같아서. 똑같아요. 우리가 막 행복하고 우리가 막 천국을 살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 내가 먼저 막 천국을 사는 것 같아야 돼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전도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늘 웃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님 믿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다른 거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뿐이야. 그럼 나도 가보는 거예요.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런다고. 전도할 사람도 많지 않죠? 그래도 여전히 있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아직 나를 살게 하시네. 뭔가 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까지는 계속 이 땅에서 천국을 사세요. 남들과 달리 나는 천국을 살아. 남들은 다 죽어가지만 나는 막 좋아 죽겠어.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얻는 비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